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제자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레데 섬은 사실 문제가 많은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는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레데인 사람들은 이와 같다, 그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레데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거짓 교사, 그레데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에는 크레테이제인이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 말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의미하는 단어였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속담과 같은 그 말도 사실 기원전 6세기에 그레데의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이었기에 전반적으로 그런 말이 통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레데는 목회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정직함이 있는, 그리고 진리와 또 정의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약간 거짓말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목회하기 어려운 곳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소문이 좋지 않은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살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레데 섬뿐만 아니라 섬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지와 단절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동이 좀 어렵고요, 섬에 살면. 그리고 또 섬에 있다 보면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 독특한 섬의 문화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섬 사람들에게서 야생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어서요, 근검절약을 잘하긴 하지만 그냥 옹졸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륙의 기상 하면 넓은 마음을 떠올리지만 섬나라 사람들 하면 특유의 속을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섬에 비유하곤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들이 섬처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또 대화를 하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너와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동의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되며, 그래서 각자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마다 각각의 결핍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사람에게서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도 발견하곤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섬이 만나서 한 개의 섬을 이루지만 이 두 육지 사이에는 도도한 강이 흐릅니다.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도 건설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건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일도 하지만 천성적으로 서로 다른 두 섬에 살았기에 그 차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사역을 지금 디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역을 맡길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사역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합니다.
아버지가 농부면요, 아들도 농사를 짓고요. 또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단번에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불같이 반응을 하였던 것도 그 당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또 영생의 소망을,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제자이자 참 아들인 디도에게도 전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나아갔습니다. 매를 맞는 자리라도 나아갔고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그곳에도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기에 디도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게 한 이유는 그곳에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각 성마다 좋은 분들을 세우기 위함이죠. 감독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된 단어인데, 그레데 섬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디도가 그레데를 떠난다 해도 그곳에 남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 말입니다. 장로님들의 여러 자격을 말하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를 책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장로님들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레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깨뜨렸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가뜩이나 섬 사람인데다가 평판도 안 좋은 그레데 섬인데 이런 가르침까지 있으니 어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디도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장로님들을 세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섬과 같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에게 말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사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고 또 악한 이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비록 힘든 사역이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섬에 남아서 사역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디도와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힘든